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인생이 성공하고 인생이 실패하고 이러는 것이 인간의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단순할 겁니다. 그런데 그 성패가 정말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작용하기 때문에 세상은 복잡하고 누구도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방법이 뭘까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전도서, 이것을 한자로 풀이를 하면 도를 전하는 책이에요. 도를 전하는 책, 전도서, 도를 전하는 책 이란 뜻인데, 인생의 방향을 잃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방향을 알려주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고,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책이 이 전도서예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안내자,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계속해서 전도자가 얘기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길을 걷는 우리를 어떤 지혜를 가지고 그 인생을 마주대하고 길을 잡아야 될까를 안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11절, 12절에서 보면 전도자는 인생에서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한계가 있다, 제한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무조건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힘센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나 명철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좋은 음식, 좋은 재물을 실수 없이 얻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오늘 기록을 하고 교훈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일들이 사람의 능력이나 조건만으로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자주 경험합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가 무조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좀 실력이 떨어지는 친구가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직장 못 가느냐? 그것도 또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아서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별로 탁월하지 못한 것 같은데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도 보이고 복잡해요. 그런데 전도자는 이런 이유에 대해서, 이런 이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기와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은 성공하고 기회를 놓쳐서 성공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이 조건에 능력과 노력에 의해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 조건들이 더 변수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한계가 있다. 무조건 실력 좋고 능력 좋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다. 한계가 있다. 객관적으로 뛰어나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좋은 조건 갖추지 못했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인생의 방향,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인간 누구도, 어떤 능력자나 어떤 지혜자도 알 수 없다. 이처럼 해 아래서 불확실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 사람 자신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맡겨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받는 교훈이랍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사람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또 비유를 합니다. 새와 물고기로 비유를 해요. 12절에 보면 새나 물고기가 사람이 놓은 올무나 그물에 딱 잡히듯이 우리 사람도 인생을 살다가 재앙과 여러 가지 위기와 죽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잡혀 들어간다라는 거죠. 새와 물고기가 그물에 잡히듯이 우리가 생각 못한 여러 가지 사고와 재난을 만나잖아요. 살다 보면 그럴 때 사람들은 이런 거 얘기하죠. 운이 안 좋아서 우연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 재수가 없어서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말을 해요. 물론 당장은 정말 이게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고통스럽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훗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선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주님을 의탁하고 있으면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견디는 겁니다. 또 전도자는 오늘 13절부터 15절에서 큰 군대를 거느린 왕과 가난한 지혜자 얘기를 통해서 또 교훈을 합니다. 큰 왕의 침략 속에서 작은 성의 가난한 지혜자가 그 지혜를 가지고 큰 왕의 침범을 막아내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을 하고 영웅적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지혜자가 기억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안타까워해요. 그가 기억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가난했기 때문이다. 세상의 가치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보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지혜자의 공로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마 가난한 지혜자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행한 일에 감사하고 만족했을 겁니다. 자기가 사는 성을 지켜낸 데 대해서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무시하든지 간에 지혜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는. 이와 같이 우리 성도의 삶이 가난한 지혜자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낭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을 나를 우러러 보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17절에 전도자는 조용한 지혜자의 말이 권력을 가진 사람의 호령보다 낫다. 조용한 지혜자의 말이 권력을 가진 사람의 호령보다 낫다라고. 특별히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호령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전부 우매한 사람들이다. 세상 권력에 복종하고 권력에 무서워서 떠는 사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지키는 사람들이다. 듣는 사람들이다.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려면 힘을 가진 어리석은 자의 말이 아닌 겉으로는 보잘것없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 내가 또 그 길을 가야 된다. 우리가. 그러면서 18절에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라고 말하면서 경계를 하나 딱 붙여요. 조건을. 지혜가 무기보다 낫지만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 예, 우리에게 방심하지 말 것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든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간이 바로 이런 경우에 속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 나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성을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했어요.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리고성에서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욕심으로 취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아간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힘들고 고통 속에 빠뜨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성도된 우리는 남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그거 상관없이 많은 사람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죄인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지혜자가 좋은 길로 이끌어가도 죄인 한 사람이 거기서 허튼 길을 가면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당한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원문의 그 흐름을 살펴서 뜻을 살펴보면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자라고 할지라도 어리석은 사람과 세상 권력에 넘어질 수 있고 평생 쌓은 지혜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혜가 아무리 강하고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인도한다 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 한순간에. 그래서 늘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속 요즘에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듯이 예측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못 봅니다. 가야 할 인생길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은 뜻하지 않게 내가 생각하기 전에 찾아옵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나침반이 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놓지 말아야 됩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 얻기를 바라고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우리는 헤매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성도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신실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